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지방에 세워진 교회를 골로새 교회라고 그러죠.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산악 쪽으로 깊숙이 한 160km 지점으로 들어가면 이 골로새 지방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한 3년 정도 머무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로디도와 빌레몬과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이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23절과 25절에 말씀했습니다. 굳이 교회의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또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온 천하 모든 백성에게 전할 때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에 충성할 때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것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이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의 일꾼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면 온 세계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던 분이 한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말씀이 나가야 되고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는 종을 가리켜서 복음의 일꾼, 또 교회에서 봉사 충성할 때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정말로 세계적인 일꾼이 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시고 교회를 섬길 때는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의 일꾼이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전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확신이 서지 않고는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 확신하고 또 진실할 때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된다는 소리를 말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 자,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또 그가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은 그가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확실히 봤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정인이 되어달라고 그럽니다. 정인은 내가 확실히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듣고 전해야 옳은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시대의 복음을 여는 그런 일꾼이었으나, 우리는 그들이 전한 복음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잘 이렇게 결실할 수 있는, 끝을 맺을 수 있는 신운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해야 일꾼입니다. 또 일을 할 때에 주인의
주인의 마음에 쏙 들도록 이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하죠. 처삼촌 벌초하듯이. 지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 꼭 하는 걸 보니까 처삼촌 벌초하듯이 지 친아버지 벌초는 아주 참 깔끔하게 매끈하게 하는데 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처갓집 중에도 삼촌이면 또 한 달에 또 건너갑니다.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할 때 꼭 제 일하는 거 보니까 처삼촌 벌초하던 식을 한다. 이런 일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일꾼은 여러분 세상 일꾼은 간혹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일꾼은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간교한 말을 하고 흔들어도 요동되지 않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일꾼이라는 자체가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할 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할 때 주인의 마음에 속 들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의 일꾼이라는 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느 시대를 거쳐왔고 이제 신혼의 날이 열릴 때, 한 시대가 열릴 때 정말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파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꾼은 일을 하게 되면 힘이 듭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도 사도 바울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기뻐했다. 여러분 고난 받는 걸 기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 환영하고 대접하고 섬길 때 기뻐함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 말은요 참 충성된 종의 고백이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받은 고난을 내가 받고 그 못다 받은 고난을 내가 또 받게 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하여 물질로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고난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달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좀처럼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내가 달게 받는다고 했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서대반이 돌탕에 맞아 죽을 때도 의기양양했고 그러던 자기를 불러주었으니까 그리고 불러줘도 나쁘게 쓰이도록 불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하도록 불러주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내가 성도들에게 주는 그 고난도 어려움도 내가 달게 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에 고난을 채울 것이다. 이 고난을 채운단 말은 담는다는 소리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가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는 있었지만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은의 종이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우리가 개척해 나갈 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 사도들의 걸어간 발자취를 걸어가면서 과연 복음의 고난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요,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넘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수고를 넘치다, 이 말은요, 차고 넘어버렸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요,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느냐? 39번 5번 맞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를 때리다가요, 내가 세지를 못하고 40에 40 하나를 때렸다면요, 때린 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40에 41대 42대 계산을 못하고 넘어갔다 그러면요, 그 때린 자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보응은 무섭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40에서 하나를 빼는 것이 낫지, 내가 저놈을 때리겠다 싶어 더 때렸다가는 내가 큰일 나니까,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뺍니다. 왜 빼냐면 딱 정확하게 확실하다면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혹시 만약에요, 누가 40에서 더 때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매를 이렇게 5번이나 맞았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너무 맞았죠. 태장으로 또 3번이나 맞았다. 태장은 이 가죽줄로 해가지고 아주 무섭게 치는 것인데, 이것도 맞고 돌탕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배 파손되는 데서도, 배가 파손돼서도 죽을 뻔했고, 참 뭐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다. 거기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과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왜냐? 내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감수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그러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기에, 현재 고난은,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재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재림 빼면 큰일 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요, 기독교의 소망은 주의 재림을 간구해야 돼요. 이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은 주의 재림 때 주실 상급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간혹 좀 억울하다고 해도 잘 이겨나가시면 주님께서 보상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그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주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잘 이겨나가셔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랬는가 한번 봅시다. 26절에 봐보세요.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만세와 만대로 감추었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세와 만대라 말은요, 영원부터 영원, 이렇게 세세토록 공개되지 아니한 비밀을 감춰놓은 것인데, 이걸 비밀을 발견하고 비밀을 뽑아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만세와 만대로 감춰진 비밀을 가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비밀이 뭡니까? 다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비밀, 또 그가 그 앞에 써야 될 비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도 감추어진 것을 이제 공개가 되고 다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이 언제쯤부터 감춰졌다고요? 만세와 만대라고 그랬습니다. 창세 이전에 이거는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때가 되므로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었는가? 왜 만들었는가? 안 만들면 되는데 왜 이걸 만들었던가? 그리고 왜 다른 동물과 같이 똑같이 만들지 왜 나하시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와 말을 오히려 여자보다, 아담과 하와보다 말을 더 잘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말을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그 꾀임에 넘어가도록 했던가? 하나님은 아실 텐데 충분히 말릴 수도 있고 사탄을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여자가 꼬임을 당하도록 가만히 뒀다가 남편에게 가져가고 남편이 그것을 먹고 또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고 있었는가? 이건 도저히 신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은 무소불능, 못하실 능력이 없고 또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다 저질른 다음에 왜 찾아와서 문책을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교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거는 심히 불안하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맞지 않느냐? 이게. 교수가 대답 안 했어요. 심히 불안한데 왜 심히 아름답다라고 그래? 그래 놓고 바로 사고가 나거든요. 불안한 사건이지 문제지 아름답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때는요, 선악과가 만들어진 것은 이미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늘 얘기하죠. 왼손으로 따든지 오른손으로 따든지 두 손으로 따든지 이거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먹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따먹고 남편에게 따먹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의 불순종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탄생이 된 거예요. 범죄가 탄생될 때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는 육신이 지은 죄를 육신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왔다. 제가 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옷을 입지 않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다. 어떻게 이 해석이 통쾌한지요. 아마 여러분은 제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서 감사할지 몰라도요, 저는 저 혼자서 이것이 축축축축 풀어주실 때예요. 아버지 그렇군요. 내가 신학교에서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교수도 대답 못했는데, 아니 죄가 없었다면은,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미혹이 없었다면은, 뱀이 없었다면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갈 자식에게는 이것이 천천지 원한이 될지 몰라도요, 예정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할 때 영생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게 되는데, 요 십자가의 비밀을 누가 깨달았느냐? 율법시대 사람이 아무도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래서 만세와 만대로 감춰진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서 이것을 감사하고 고마워서 모든 교회에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춰진 비밀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것을 공개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까지, 재림의 비밀까지 온전히 공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이천만하고 만이만만해도 에덴 동산의 사건은 저희 입에서 주님이 가르친 그대로 공개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건 은혜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선악관 만든 얘기를 근본적으로 해석해 주니까요. 이건 제가 교수를 통해서 어떤 학박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비밀은 저도 그렇습니다. 만세와 만대로 감춰준 이 신혼의 비밀을 우리 교회 주께서 공개해 주셨다고 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공개가 돼버렸어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 십자가의 비밀이었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비밀이 다 공개가 되었는데 이제 신혼의 비밀은 이제 우리가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륜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비밀이 모든 교회에 알려졌다라고 바울이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깨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의 일꾼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혼의 말씀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바로 섬겨야 돼요. 교회를 바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들고 어디에 가든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을 전파하게 됐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은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요. 오늘날 모든 교회 봐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비밀은 너무 정확합니다. 뭐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의 비밀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불신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까지 말하죠. 풍성한 것을 알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덧붙여야 될 이유가, 은혜의 역사와 신혼의 역사는 초림의 역사와 재림의 역사를 묶어야 돼요. 이것이 전파되어야 이제는 완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2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했습니다. 2장 2절 3절 쭉 보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마지막 우리 주님의 큰 일꾼이 될 줄 압니다. 복음의 일꾼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은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라고 하면 괜찮은데 왜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는 이미 이 땅 위에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분이지만요,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들어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는 에레미야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목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보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서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처음
그리스도란 말에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면 괜찮은데 왜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심판주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보면 우리 마지막 붉은 용을 쇠사슬에 묶어서 무지개에 가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리는 심판주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방배동에 있을 때 이강대상입니다. 이강대상 딱 쓸 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네가 축도할 때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넣는데 왜 식사 기도나 일반 기도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네가 반드시 사탄이 싫어하는 그리스도 심판주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제가 그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소리를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재림의 주님입니다. 심판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는요, 세상 신발을 신고 안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지성소요 법궤가 안치된 곳이요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렇게 조심성 있게 이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방에 1차, 2차, 3차, 4차는 로마 가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전파할 때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주님을 전파할 때 우리가요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리키면 윤리와 도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이것은요 초등학교 교과서가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감춰졌던 걸 가지고 전파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의 일꾼이요 세계적인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